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도 주를 따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4년 2학기 양육반 제자반 수료식으로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훈련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예수를 따라 살기를, 그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겠다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2학기 양육반 제자반 수료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양육반 제자반 함께 졸업하는 인원이 약 40여 명입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양육반 제자반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양육반 박준 청년 나와서 간증하고, 제자반 이창훈 집사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간증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2-7 목장 박주은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될 줄 몰랐어서 이 간증문을 혼자서 아뢰는 어투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수정을 해볼까 했는데 발표한다고 생각하니 괜히 멋지게 쓰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서 처음에 작성했던 그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들으실 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육반을 10주간 들으며 배운 내용과 그로 인해 변화된 삶의 내용을 풍성히 나누고 싶지만 실상이 그렇지가 않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적어야 할까 고민이 되어지지만 고민하고 곱씹다 보니 이 부끄러움 속에도 직면하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한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은 거창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장 친구와 동생과 같이 들으며 서로를 도닥이며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동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이 듣기 어려워지게 되며 거창했던 마음이 한번 꺾였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중간에 나가서 양육반을 들어야 하는 것과 가서도 1시간 반의 시간 동안 익숙한 신앙의 기본기를 듣고 있어야 한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참여하니 2번, 3번 계속 꺾여갔습니다. 마음속으로 여기에 내가 왜 있는 거지 불평하기도 하고, 기대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 없이 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견디기만 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정도 반전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결국 마지막 10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마지막 시간도 역시나 고민하고 고민하다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양육반 수업을 들으려는데 문득 나에게 이 10주간의 시간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스치듯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가운데 읽은 말씀인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 7절 말씀이 그 생각의 해답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 자신이 눈도 어둡고 달리기도 느려 위험에 항상 노출된 연약한 양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그분의 음성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경영하고 세워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더 좋고 빠르고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신앙의 행위들은 있었지만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정직하게 따라가기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반의 시간은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보는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삶을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신앙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교만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음의 왕좌에 제가 앉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굳건히 앉아 있으면 얼마나 절망과 낙심 속에 허우적거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평생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육반이라는 이름처럼 어린아기가 자라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양육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제게 소망이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다시금 굳게 다짐합니다. 이 다짐은 언제든 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절 양육하기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사랑이 저를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그분께 양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음이 큰 감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절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을 내어 가르쳐 주신 박 목사님과 서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훈 집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제자반 과정을 수료하면서 간증을 맡게 된 비포목장 이창훈 집사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강의해 주신 구빈권 목사님, 그리고 열심히 함께 달려온 모든 제자반 식구들 존경하고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월요일 야심한 밤에 목사님으로부터 카톡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구빈권 목사님 말 누가 간증할까요? 집사님 하실래요?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사실 제 마음에는 여기 조승훈 집사님 여기 계신데 조승훈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잦은 출장, 힘든 직장일 가운데서도 가정을 위해 일하면서도 교회 일과 목장 모임의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베트남 출장 중에 제자만 참석을 못하니 녹음을 해서라도 듣고 싶다고 연락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도 훨씬 낫고 나도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성훈 집사님이 이 자리에 서면 앞에 뵈는 것이 없고 또 떨려서 관계상에서 쓰러지면 집사님이 책임지실 거냐고 이렇게 한사코 고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한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이 자리에 대신 섰습니다.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목회자의 변질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장 모임도 참여하지 않겠다 마음도 먹어보았고 양육반, 제자반 과정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참여할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 여건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을 가지기로 마음먹었고 사랑이 꼽히는 교회 일원으로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이 일에 우선하자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제자반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체계적인 강의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암송, 추천 도서인 존 스토터의 제자도, 디트리 본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읽고 나누며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공동체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통해 훈련받을 때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된다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만을 강조하여 편중된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반을 통해서 또 사랑이 꽃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은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목장 이외의 새로운 가족들과 교제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가 세워져 있고 소속된 목장원들 안에서 주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다른 목장원들과의 깊은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행사나 행복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양육반이나 제자반은 새로운 교회 가족들과 교제하고 알아갈 수 있어 좋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양육반 또는 제자반 들어보세요. 많이 다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추천드립니다. 셋째, 한 해 동안 제자반 총무로 섬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조용히 강의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목사님과 눈이 맞았는데 느낌이 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총무를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학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1년 내내 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맡기는 싫어하지만 또 맡았다 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또 토요일 저녁 남보다 일찍 와서 강의 준비하고 강사 목사님 물 준비하고 학사나 타지에서 내려오는 청년들을 위해 차량 운행하고 각종 공지와 행사 파티 준비 등 모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지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자반 반장님, 회계님, 찬양인도, 또 반주, 차량 운행, 음식 준비, 종강 파티 준비 등 도움 주시고 잘 협조해 주셔서 또 그리고 믿고 따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오매불망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토요일 저녁 8시 풋살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반 수업이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진행되는 바람에 8시가 조금 넘으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강의를 들은 다음 조별로 나눔 시간을 가졌는데 저의 마음은 이미 풋살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미리 운동복을 입고 풋살화를 신고 제자반 강의를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 집사 나눔 그만하고 같이 풋살하러 갑시다 라고 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부목사님은 저만 홀로 남겨두시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나에게는 또 하나의 훈련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자, 제자반에 우선순위를 두자 라고 마음 먹고 다시 제자반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힘써 달려온 제자반 가정을 수료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며 영광을 얻기 위해 가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하는 길입니다. 또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로 올라가는 고난을 자처하는 길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를 세워가길,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길 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육반 수료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반 전원은 나오셔서 이쪽에서 수료증을 받으시고 특성을 위해서 요 단상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양육반 수료증을 전달하고 바로 제자반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오셔서 다. 네. 더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어차피 다 쓰셔야 되는데. 네. 가까이 다 오시죠.
네. 양육반 수료증 37-1호 성명 강나희. 위 사람은 제37기 양육반 과정을 마쳤기에 세계비전 제자대학 입학을 허락하며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이 꽃피는 교회 담임 목사 구빈건. 네. 다음 강성.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덕호.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강규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양화. 박보경. 박주은. 방사라. 서경대. 이성우. 임현준. 정미진. 박지성. 한동훈. 한온유. 김미경. 네. 특성을 위해서 앞쪽에 서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제자반. 예. 네. 다음은 제자반 수료증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반 수료생들은 앞쪽으로 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반 수료증 제24-1호 구영서. 위 사람은 제자대학 1, 2학기 모든 과정을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이 꽃피는 교회 담임 목사 구빈건. 김경택. 김소희. 김순태. 김은결. 김한주. 박아형. 박이삭. 백광현. 성진건. 윤경환. 이세봄. 이찬영. 이창훈. 정희광. 차진하. 하태숙. 금예은. 심성재. 이상 21명입니다. 조성훈 집사님 거 뒤에 있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불참하시는 줄 알고 뒤에다 두고 왔습니다. 맨 뒷줄에 있습니다. 맨 뒷줄 의자 위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세요.
조성훈, 양수영, 건태가 바로 왔어. 건태가 양육반 이쪽입니다. 야, 양육반 박건태. 예. 예, 앞쪽으로 예, 특송하기 전에 우리 앞쪽으로 서시고 예, 앞쪽으로 서서 특송하시기 전에 우리 목장 성도들이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우리 특송을 위해서 줄을 서시면서 목장 성도들께서 준비하신 꽃다발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한 번씩 잘 안아주시고, 네, 네.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이 없는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목장 식구들에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예. 손을 높이 들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양육반 제자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양육반 받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실 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박 목사님이 보냈는데 박 목사님 이번에 담임 목사로 나가면서 나머지 끄트머리는 서 목사님하고 보냈는데 하여튼 수고하신 우리 박 목사님, 서 목사님 수고하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교회가 양육반, 제자반 인원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눌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여건상 막 나눠가지고 또 뭐 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교회는 양육반, 제자반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다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목장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장 안에서 양육되고 훈련되는 것을 정리해 주는 시간이 양육반이고 제자반입니다. 그래 목장 안에서 잘 세워지시고 그러나 그건 있습니다. 우리 양육반, 제자반 안 하시면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직분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직분자로 피택되는 과정에 제자반까지 꼭 하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려야 나는 왜 그 직분자 그 선정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양육반 제자반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직분자 그 양육반 제자반 꼭 해주시고 올해도 100여 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등록을 했으니까 2학기만 해도 또 등록을 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내년에도 양육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양육반 많더라도 열심히 잘 해주시고 제자대학도 내년에 토요일을 딱 하루 한 번만 할 겁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를 계속 방학 좀 가지고 계속 해나갈 건데 1년 동안 제가 한 반만 맡아서 할 텐데 같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교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2024년 이제 마지막 금요기도회죠. 맞습니까? 네,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참석률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자반, 양육반 반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즐겁고 재미있으면 다 좋아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재미있는 거,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면 만족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사람다운 건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어떤 것을 믿고 사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이 끝나고 나면 나는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양육반과 제자대학을 마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고 살 건가? 나는 어떻게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 내 인생의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 예를 들면 에녹은 그 삶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가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고 그리고 숨어 있고 도망가고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에 가는 종말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종말은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현대사회가 이걸 생각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실 자기를 드러내셨지만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재밌는 건 3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오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해 주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세요.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정식으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가이사랴라는 말은 이게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딴 거예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빌립보는 그 당시 빌립 왕의 이름, 그러니까 분봉왕 왕이었던 빌립 왕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요즘 뭐라고 하면 핵심 도시죠. 근데 그 핵심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름과 빌립 자기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가이사 빌립의 도시. 거기 누가 살겠습니까? 로마의 도시에, 로마식 신도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식 신도시에 산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뒤에 가보면 제가 가봤거든요. 만신전이 있어요. 그 가이사 빌립보 지역 뒤에 산에 가보면 만신전이 있어요. 로마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신이 많으면 좋아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모르는데 저는 경남 삼천포시 송포동에 살았거든요. 우리 할머니께서 내 생일이 되면 그 부엌에 가서 막 비세요. 그 다음에 운목에 가서 또 비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가 들어오면요, 소 들어올 때 막 불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소를 만들어 가는데 막 소 데리러 가고 막 끌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마구간에도 귀신이 있고 그래서 온 귀신들 날린다고 막 온 데 가서 음식 뿌리고 막 그래요. 명절 되면.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는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로마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한 신이라도 노하게 하면 그 신이
로마를 어지럽게 맞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심초사한 거예요. 어떤 신이 노하실까? 그래가지고 아예 만신전을 지어놓고 막 거기다가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거 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만신전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비로소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밝히세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자신이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시고 그렇죠. 그렇지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한 말도 안 하셨어요. 3년 만에 비로소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22년 전에 사랑의 꽃피는 교회 올 때 우리 교회에 옛날 어른들이 목사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비전을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때 비전을 보여줬으면 저는 아마 3년 만에 쫓겨났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와서 막 판을 치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걸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 우리 교회 그 방언하다가요, 조용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말도 마세요.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제가 지금, 그때 저는 막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하고 성도들이 막 금요 기도마다 새벽 기도 하나 저녁 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놨다면 이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금? 철저하게 비밀을 숨겼죠. 마귀에겐 전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십자가 얘기를 안 하셨어요. 비로소 십자가 얘기를 하신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 사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삶으로, 따라해, 고백을 삶으로. 오늘날 사람들이요, 고백도 분명하지 않고 심지어 그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양육반 왜 하셨죠? 양육반 안 하면 제자반 못 한다 하던데요. 제자반 못 하면 직분자 안 된다는데요. 저 목자 하고 싶은데, 교사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 건 아니죠. 왜 양육반 했냐? 왜 제자반 했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삶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매주일마다 예배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 받아가지고.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한번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6월절에 그 많은 사람의 보는 앞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기도 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만신전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과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매주일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심지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양육반을 한다고 해서 주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저분이 목 잘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헤롯도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면 저분이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의견이 분분했단 말이에요. 오늘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금 대단하게 보는 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급. 그 같은 급으로 보면 급이 같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하고 급을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다 이게 이미 다문화이고요. 이미 우리 사회는 유일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유일신을 말하는 순간 그는 무식한 자가 됩니다. 미개인 취급을 받습니다. 편협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리스도만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아주 무식한 놈, 공부도 안 한 놈, 인문학 책도 한 장 안 읽어본 놈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좀 뛰어난 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가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냥 교양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요, 예수 믿어 점집에 자주 간다 그러잖아요. 요즘 점집 얘기 많이 나오는데 권사님들이 점집에 가서 알아본대요. 심지어 국회의원들, 장성들을 교회 잘 나가는데 점집에 가서 내 운명 어떻게 알아본대요.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께서 너는 게바라, 페트로스거든요. 그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게 우리로 보면 바위라는 뜻이죠. 견고한 그 시몬이 반석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페트로스를 부르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땅에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대로, 니고데모는 그 당시 가장 율법을,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학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왔을 처음 그 당시에는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뭐 교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교양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할 수 있노?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그를 시금석으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학교 다닙니다. 학교 성적은 그 친구는 1등이고 나는 30등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리어리한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매일같이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달콤해. 입에서부터 벌써 스파게티 냄새가 싹 나죠. 그렇지만 알아야 됩니다. 그는 땅의 사람입니다. 그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아멘. 예배할 줄 아는 게, 여러분 예배당에 노는 게 부끄러운 일하고 바보 같은 것들. 교회 나올 때도 성경책도 안 들고 가죠. 요즘에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마. 성경 좀 들고 다녀. 나는 가방에 늘 성경 들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게 자랑입니다. 예배당 가서, 학교 가서 기도할 때 누가 볼까 싶었어. 예수 믿는 것보다 자랑스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 방에 들어오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톡톡 문 내려가지고 혹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인데, 그러면 여자애들은 딱 물러가라. 2명 이상 못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제 방에 당당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오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뭐 먹을 거 좀 없어? 배고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교 카페 하는데 돈 없다. 돈 좀 더. 제 딸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의 위력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위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죄인, 이 더럽고 악한 죄인 된 내 몸 속에 성부, 성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두 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 좁은 색은, 이 쪼잔한 마음, 이 앙칼지고 더러운 생각들을 가득 차 있는 나와 살기를 기뻐하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육반 했다, 제자반 했다고 절구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것보다 세상에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만 골라요. 요즘 보사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는 10대들, 저 엄마 아빠 마음도 몰라. 저것들은 미안, 사실 아이가 얼마나 세상이 악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이 더러워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더럽고 악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심지어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지금 도배지되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더 자주,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간 넘어갔는데, 두 번째, 이
고백은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 뒤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시작.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이대로 두세요.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딱 드러나는 순간 그리스도 자신도 위험에 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위험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에게 위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동안에 예수님 또한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순간 그런 위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사내들인 공회와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다음에 헤롯 왕과 이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위험한 자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 또한 위험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받음을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세상에 위험한 인물로 오셨고 그리고 그들이 죽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여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속량의 제물이 되어 죽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받으면서 속량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32절부터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는 걸까? 예수 믿으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출세를 할 건가? 그런 마음으로 믿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처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처럼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았냐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이 사실을 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셨나요? 군대 안 가보셨죠? 자매들은 군대를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 그 알을 한번 낳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쌤쌤입니다. 제가요 군대를 딱 가면 군대 이제 306 제가 보충대에 갔는데 306 보충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는 민간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자 실시한다 군복 딱 돌주면서 군복 입고 집합 그럼 군복 딱 군복 입는 순간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차리엇 열중시엇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저기까지 선착순 10명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아니 참 10분 사이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10분 사이에 옷을 딱 갈아입고 10분 사이에 그는 군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그런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양육반, 제자반 하면서 여러분은 서서히 여러분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왜 모르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매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길을 방해하시면 베드로 이런 생각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왕되면 나 우의정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래 이거 지금 갑자기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양육반을 받고 제자반을 받고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3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고백 잘한 베드로가 사탄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너무 잘해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얘기하고 이걸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 됩니다, 십자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도 베드로였고, 재미 한쪽에서 하나님이 붙잡고 고백하게 했던 것들을 마귀가 삶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삶으로 훈련되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그나마 좀 힘을 쓰고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그나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그나마 청년들이 교회 오고 싶어하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어른들이 윷놀이 하셨죠? 윷놀이 한 것을 절대로 저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의 친구들 아이들 데리고 진짜 징글징글하게 잘 놀았습니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청년들은 전날 밤에 고구마 배달한다고 12시까지 전도대상자 고구마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룹홈 가서 선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독거 노인들한테 선물 갖다 주고 했습니다. 제가 윷놀이한 건 뭐라는 거 아닙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 하면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을 위로하고, 왜냐면 워낙 우리는 그런 사귐을 할 시간 없으니까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조금 더 내가 그냥.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전날 우리가 브레시몸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심을 하얀 거리에서 질량에서 드러내고 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의 그 보라! 그 말은 이제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의 삶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삶으로 살아낼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까지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학교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걸 잘 전공해서 그래서 학과에서 수석을 하거나 공부를 잘하면 네가 어디 가서 S자 붙은 그룹에 들어가거나 H가 붙은 그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가 어떤 공적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죄송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그래서 막 돈 벌 때는 앞도 뒤도 가리지 말고 끌고 모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돈을 가지는 순간 네가 좋은 차를 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예쁜 마누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마누라를 얻고 나서도 또 다른 데 가서 오만 짓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이 약속하는 거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신나게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소득 2만 5천 불, 3만 불 돼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옆집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웃기는 건요, 제가 2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우리 동네 어른들은 배를 떠들고 계시더라고요. IMF 지나고 나서 한 3, 4년 지났을 텐데요, 재밌는 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기도 일산에서는요, 은행장 하던 분들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리셔요. 높은가 싶어가. 상대적으로 현대아파트 살고 떵떵거리다가 갑자기 직장 목 날아가니까 어쩔 줄 몰라요. 교회 와도 이러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어르신들은요, 이거 막 당당하게, 내가 제일 문화의 충격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데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생명이 거기 있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약속하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느냐? 왜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는 절제하고 살아가느냐? 어제 저희 딸이 스마트폰 문제로 저희들과 또 한 번 설전을 치루었습니다. 언제 스마트폰을 줘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 아빠다. 네가 자라서 더 건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멋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에게 스마트폰을 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방치할 수가 없다.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많이 읽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가 진짜 힘들 거다. 제가 기도하는데 울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오니가 너무 힘듭니다. 다른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 걸 못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거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속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놔둬버리면 그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까지도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사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것도 가지는데 저것도 가지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풍성한 삶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지고 더 고결하고 더 아름다운 삶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생명의 풍성한 염다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낼 때 그때 그 삶 가운데 정말 희열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오늘 많이 가진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가진 것 없지만, 우리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빛을 봐. 나도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분의 빛이 내게 임했어.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아멘.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믿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분 앞에 어여시 서게 될 겁니다. 당당하게
그때 흘렸던 눈물을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내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누구 앞에서 당당히 고백하면서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내 나라가 임할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서 이번 2학기에 이렇게 많은 분이 양육반을 수료합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수료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유일한 고백이 있다면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 당신께서 가신 그 길,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 내
17살 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만큼 불행한 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정말 삶이 공허해지고 삶이 허무해지고 삶이 의미 없는 이유는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 안에 풍성하지 거하지 못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내 삶이 요즘 공허할까? 그리스도 그분이 혹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으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소망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원하게 하신 것이며 장차 오실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돈이 신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배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쾌락을 주겠다고 온갖 것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놓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확실하게 세워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반대하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길 끝에서 만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헛되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22년 전에 이곳에 올 때 제 아내도 저를 안 믿어주었습니다. 청년들 5명을 데리고 대구대학에서 청년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청년들 함께 모여서 대여섯 명 모여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곳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로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진량과 양 땅에 주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있고 피는 교회를 통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은 젊은이들, 더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까지 하나님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이후에 더 심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전쟁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량과 한양 땅과 경상과 대구와 경북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절망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복음을 말하기 좋을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른 거 말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치 우파, 정치 좌파를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한국 땅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좌와 우로 나누어져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하고 있으며 밤마다 백성들이 나와서 좌로 우로 나누어서 서로 갈등하고 적대시하는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참담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파와 좌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삶의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정치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10대들, 20대들, 30대들에게도 복음이 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의 꼽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표적과 기사가 그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을
이렇게 단단하게 길러내고 여름에는 국내 전도 여행으로 수백 명이 그리고 이번에 비전 트립으로 1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저는 이게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6개월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이제 보낼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는 목회자를 세워가고 선교사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곳에서부터 더 강력하게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려놓은 눈물, 기도, 땀 위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곱비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숙한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자라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의 여명이 밝은 것처럼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어둡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우리를 그 거루터기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씨가 그 거루터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랑의 곱비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부터 모든 사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어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깨 위에 서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의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주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비전을 가지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모든 어른들이 지금까지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멈추지 마라 주옵소서. 주여 멈추지 마라 주옵소서. 아멘.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매 예배 시간 매 기도의 시간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서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점점 더 깊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물줄기가 건강이 되어서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밤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몸에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우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음의 우울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 예수로 명령하노니 저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의 권세, 우울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오늘 밤에 우리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